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 중심을 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요, 이런 감사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너무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 있지 않냐? 이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일단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동영상을 하나 보고, 3분짜리인데요, 보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좀 보여주시죠.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여왕, 그리고 미국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8,000개 이상의 찬송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찬송가들 중 많은 곡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과 같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양질의 찬송가들을 만든 것이 참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귀한 일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생후 6주밖에 안 되었을 때 눈 쪽에 염증 증상을 앓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의 부주의한 처방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실명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실명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복된 섭리로 인해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섭리에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망가뜨린 의사를 향해 어떤 악감정도 가지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분을 지금 만난다면 제 시력을 잃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녀는 실명된 것이 하나님을 선물이라 여기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저의 시선을 끌만한 많은 흥미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수천 개의 찬송가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1858년 알렉산더 반 알스틴과 결혼했습니다. 그 또한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났고 그녀의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가들을 남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단순히 입술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래를 입으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말처럼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송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꺼주시죠.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가 돼서 열병에 걸려서 눈이 충혈되어 부어 올랐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죠, 잘못된 약물을 눈에 주입하는 바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생명은 유지를 했죠. 돌이 갓 지난, 이제 태어난 지 1년 되고 나서 아버지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21살.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이 파니 크로스비를 맡기고 엄마는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큰 도시로. 그때 크로스비가 11살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줬던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 학교 입학해 공부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잘 했는지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그러던 중에 같은 학교 교사였던 알렉산더 벤 엘스텐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정상이었는데 시력을 다 잃어버렸죠. 돌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일하러 떠났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그냥 죽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평생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찬송가를 만드는 이제 영적인 글을 쓰는, 그래서 이분이 시집도 내고요,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떴으면, 이렇게 시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글을 썼으면, 그 좋은 재능들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파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만약 그 의사에게 의사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나는 전혀 원망의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크로스비는 6,000개 정도 되는 찬송곡을 썼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찬송곡에 22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2곡,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송. 전부 이 파니 크로스비가 곡을 만든 겁니다. 이분은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던 분이죠. 여러분 한번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시력을 잃게 만든 그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크리스토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밥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다. 감사,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기준이 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감사가 감정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될 수 없을 겁니다. 감사는 의지요, 선택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의지로 영적 싸움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낮에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숙련된 성악가는 악보를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한다. 이처럼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줄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쪼는 겁니다. 안에서 새가 알을 깨뜨리고 나올 때 안에서 쪼는 거예요. 탁은 뭐냐면 밖에서 도와주는 힘입니다. 밖에서도 쪼는 거죠. 어미새가. 줄탁동시, 똑같습니다. 함께 동자에다가 시간 시자를 써가지고 함께, 줄탁동시, 안에서 쪼고 밖에서 도와주는 힘이 있어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의 영을 주셔서 평생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의 이 간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쓰라고 한번 써보세요.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맥주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